무슨 말씀을 준비를 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말씀을 달라고 계속 한 2주간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또 예전에도 한번 했던 말씀인 것 같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가 왠지 모를 부담이 됩니다. 오후 예배는 마음이 조금 그래도 가벼운데 왜 그럴까요? 이 오전 예배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에 한번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모든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우리가 드리는 이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다들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일깨워주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 그런 후에 멸망 후에 주어진 예언입니다. 그때 해서 미래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뺏겼던 영토를 회복하고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여 영원히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을 오늘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그 뼈들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이 문제의 골짜기, 마른 뼈들,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뼈가루가 펄펄 날리는 그런 골짜기,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는 그런 뼈들이 부활하는 환상이 당시에 그 당시에 정말 절망하며 고통당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그런 환상이 희망을, 회복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겠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뼈가 말라버렸고 우리 희망이 사라졌으며 우리는 완전히 멸망했다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땅에서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만들고 고국 유다로 귀환하게 함으로써 민족의 통일과 부활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그 골짜기로 인도해서 마른 뼈들이 서로 결합되고 힘줄과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더듬혀지며 생명을 얻어서 소생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마른 뼈가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서 골짜기 가운데로 갑니다.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갈라진 모습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비바람이 씻겨서 아주 그냥 극심하게 말라버린 그런 뼈들만 널려 있었습니다. 돌도 빗물에 뚫려서 가루가 되고 흙이 된 것처럼 이 뼈들도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눈앞에 펼쳐진 골짜기의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그런 절망감의 극치를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한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은 포로 생활이 자유롭습니까? 억압받고 통제받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러고, 그죠?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그저 눈 뜨면 뼈가 부서져라 노동을 해야 돼. 자유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고통 속에 백성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17년도에 쓰러지셨을 때 제가 목포로 달려가면서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사모님 통화를 하고 달려갔는데, 목포까지 갔는데, 가는 중에 정말로 목사님이 어떤 상태인지도 알 수가 없고 쓰러지셨다고, 경과를 지켜봐야 되고,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이대로 목사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저 하나 죽어도 상관이 없지만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이 지역의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비웃을 것입니다. 안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 참담한 마음은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가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생전 목포 땅 처음 가봤는데, 갈 때는 제가 밤 12시 거의 다 돼서 출발을 했는데, 갈 때는 내비게이션 화면하고 앞에 사물빛만 보였는데, 월요일날 밤에 그랬거든요. 수요일날 우리 또 예배 마치고 집사님들하고 같이 갔잖아요. 그때는 정신이 조금 돌아오니까 목포 근처 가니까 목포에 야경도 보이고 주변에 경치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달려가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나를 죽여서라도 내 심장을 깨어서라도 우리 목사님 살려야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달려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과 에스겔 선지자의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골짜기에 뒤덮인 쉼이 많은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겠느냐라는 말은 회복시키다, 재생시키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에게 던지신 이 하나님의 질문은 이 골짜기의 뼈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겠느냐,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른 뼈들이 같이 말라버린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에스겔은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대답을 하죠.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즉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 오직 주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포로 달려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살려달라고, 살아나셔야 된다고,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된다, 내 하나 죽는 거야 표도 안 나겠지만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면 많은 불신자들의 비웃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달려갔는데 주환자실에 앞에서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또
목사님들도 몇 분 만났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않아서 면회를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간호사에게 김에서 동생이 왔는데 얼굴만 잠깐만 보고 나오겠다고. 그래서 문을 열어줘서 목사님 누워 계신 침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살살 다가가는데 목사님 앞에 딱 가니까 눈을 딱 뜨시는 깨어나시는 겁니다. 그때 깨어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웃으시면서 어떻게 이거 왔냐고 그러길래 몽롱하고 울고 싶었지만 중환자실이고 그래서 눈물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오늘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마른 뼈들을 살리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거기에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에스겔에게 모두 말라버린 뼈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언하게 선포하게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은 너희 마른 뼈들아 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때에 뼈들 가운데 소리가 났습니다.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뼈끼리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대언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모든 마른 뼈들에게 그대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서로 들어맞은 뼈들에게 들어가서 곧 살아나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정도가 아니라 가루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말라버린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본 많은 뼈들의 골짜기의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난다는 비전인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목포 한국병원에서 퇴원하시고 나중에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수술을 통해서 다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많은 뼈들이 회복되듯이 군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에게도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마른 뼈가 회복되어 큰 군대를 이루는 비결은 죽음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생기의 바람, 즉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생기라는 단어가 오늘 본 말씀에 7번 정도 나오는데 구약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즉 하나님의 영, 호흡, 바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기. 해오리 바람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죽어갈랐던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룹니다. 마른 뼈를 살려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하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는 말씀,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끝났다면,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도 영원히 끝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영원히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른 뼈를 살리시고 군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게 하시고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죽은 사람, 죽은 가정, 죽은 민족,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바람이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마른 뼈들만 가득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도 어둡게 보일지라도 내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어둠이 물러가고 푸른 하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비전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보면 러시아, 중국 이런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정말 마른 뼈와 같이 마치 해골 골짜기와 같아서 절망감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6.25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 이 나라의 선교사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엄청난 발전과 또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부흥되고 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이 나라, 그로 인해서 지금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이 소망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하면서도 어려운 경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궁핍파의 우습게 사라져가는 우리 사회. 돈 그거 뭐라고 만삭의 아내를 일부러 교통사고 내서 수십억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고, 또 아는 후배와 짜고 자기 아내를 물에 차로 침수 터뜨려서 죽게 해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고. 저는 요즘 용감한 형사들 이런 자주 보는데 기가 막힌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 떠들썩했죠. 근데 그 하사관이 캄보디아 아닌가요? 9개월 된 만삭 아내를 그냥 별박에 들이받아가지고 90억 얼마가 보고, 90억 보험금 팔려면 한 달에 얼마나 내야 될까요? 한 4억은 내야 되지 않을까, 보험금, 그죠? 아유, 이런 정말로 인간다움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각박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소망과 사랑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면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도 세상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하고, 이게 만삭의 임산부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배달 음식점집에 문자로 사장님 지금 돈이 없습니다. 정말 만삭인데 임산부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염치 없지만 주문을 합니다. 돈은 일주일 내로 송금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식당 사장님이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가슴이 찡하더래요. 그래서 막 속눈썹 치고 그걸 음식을 주문한 것을 외상으로 보내주고, 이상하다 싶어서 나중에 그 집을 찾아가봤대요. 알고 봤더니 그 임산부가 고등학생 때 자기 그 가게에서 알바를 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자존심한 마음 안 상하게 괜찮으면 우리 가게 나와서 파트타임으로 한두 시간이라도 알바를 해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아유, 몸이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나중에 일주일 만에 그 돈을 송금을 받고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초등학생 두 형제가 자매인지 짜장면집에 왔어요.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둘이 배가 고픈데 요즘 짜장면값 8,000원, 만원 이렇게 하죠. 비싸면 보통 8,000원 하죠. 한 그릇만 시키더래요. 그리고 사장님이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둘 다 배가 고픈 것 같은데 한 그릇만 시켜서 이 사장님이 좀 작은 그릇에, 다른 그릇에 두 개를 좀 더 양을 많게 해서 한 그릇보다 좀 작아 보이게끔 두 그릇으로 만들어서 줬다고 합니다. 또 만두도 주고 뭘 이렇게 줬는데 그래가지고 8,000 한 그릇만 계산하고 그래 갔대요. 나중에 며칠 지난 다음에 그 부모님과 함께 와서 나머지 한 그릇 값을 8,000원을 가지고 와서 손편지도 써서 이렇게 갚으러 왔는데 사장님이 밖에 나오고 없었대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우리 전화를 받고 돌아왔는데 아이고 이렇게 그 아이들을 찾는다고 SNS에 막 올리고 그랬대요. 그때 만두라도 좀 더 줄걸. 그 아이들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 부모님이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나머지 한 그릇 값을 갚아주러 왔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참 그래도 이 세상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정이 있구나, 사람들의 사랑이 따뜻한 부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많은 뼈들처럼, 골짜기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많은 뼈들처럼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고통을 당하는 우리 이웃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교 옆이나 이런 분식집이나 이런 요즘 아이들 마라탕 좋아하네요. 그게 뭔지는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탕수육 비슷한 거라고 하는데 그런 가게를 하나 하면서 이 전도의 쿠폰을 하나씩 주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그죠? 야, 이거 우리 가게 가면 공짜로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주다 보면 이제 교회 오게 하는 거죠. 교회 오면 이거 무료 쿠폰 하나씩 줄 거야. 예배 마치고. 이렇게 전도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전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를 겨우 하긴 하는데, 옛날 같으면 무조건 마트에 와서 막 이렇게 먹이고 또 오게 하고 하는데 요즘은 이게 안 되잖아요. 전화번호도 함부로 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또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설사가 그런 걸 좀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가게를 하나 차려주고 왔지. 그 우리 창원의 따뜻한 밥상교회처럼 그렇게 쿠폰을 하나 이렇게 도용하시고 딱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서 교회 하나씩 주는 거죠. 아들 그렇게 해서 하면 전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 전도를 통해서도 우리 지사님들 중에 누군가 그런 가게를 하면, 그죠? 먹게 하고 또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한번 맛있게 먹게 하고 또 교회 오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이 쓰러지는 그 절치절명의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또 살려주셨고 지금은 저보다도 더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마음고생, 옆에서 마음고생하신 사모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요양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생기의 바람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도 함께 하셔서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생기의 바람이 불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파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6.25 당시만 해도 얼마나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이 나라가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K 방산 전 유럽을 지금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전투기, 자주포, 탱크, 미사일, 다 사가요. 특히 폴란드는 지금 요즘 완전히 싹쓸이 하듯이 다 그냥
우리나라 무기로 그냥 다 채워주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가 반도체로 인해서 무역 적자가 지금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 K 방산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바람이 이 나라를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재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뼈들이 말라서 가루가 날리고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회복의 가능성이라고는 일도 없는 많은 뼈들로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리라는 비전을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근육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마침내 군대를 일으키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비전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저희들이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세상 곳곳에 나가서 전파하며 생기를 불어넣어 어둠에 빠진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